남유다의 왕 이야기를 오늘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볼 것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먼저 번에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의 아들인데요.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던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주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버지는 무진장악한데 아들은 의롭고 경건하니까 참 전혀 다른 거죠. 그죠? 전혀 다른 겁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아주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경건한 정도가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이 20명인데요. 그 20명 중에서 가장 경건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산당을 때려부순 왕이었습니다. 다른 왕들, 의로운 왕들은 우상을 때려부수고 우상을 철폐를 했지만 산당은 그냥 남겨놨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여기저기 남유다 여기저기 있는 산당들까지 완전히 제거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보수하고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유월절도 한 번만 지킨 게 아닙니다. 한 2주에 걸쳐서 연속해서 2주에 걸쳐서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경건한 왕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무진장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유다가 아주 강한 국가로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그리고 아수르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담대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히스기야에 있었던 2가지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후반부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주 중요한 2가지 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누구랑요? 바로 아수르 왕하고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는 국방력을 튼튼히 하면서 여기저기 성을 쌓고 진지를 쌓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나라를 튼튼하게 잘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이집트와 함께 세계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 문명이 있을 정도니까요. 이 강대국인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여러 성들을 다 점령을 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다가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고자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였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 14년이었습니다. 히스기야 14년.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이제 진격해와서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강한 강대국이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은 협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줄 것이고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 왕의 신하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너희들 히스기야 믿지 마. 히스기야 그거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하나님 못 도와줘. 왜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세거든. 우리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세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신하고 하나님 신하고 싸우면 우리 신이 이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칠 수밖에 없어. 히스기야가 하나님 도와준다고 하는 말 믿지 마. 히스기야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절대로 하나님 도와줄 수 없단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집트가 도와줄 것 같아? 이집트도 못 도와줘. 우리가 이집트보다 훨씬 더 힘이 세거든. 이집트는 종이 호랑이 같아서, 종이 호랑이가 뭐야? 호랑이를 종이로 잘라가지고 호랑이 만든 거야. 살랑살랑거리잖아, 그지? 종이 호랑이 같아서 이집트는 아무런 힘이 없단다. 하나님도 못 도와주고 이집트도 못 도와줘. 오직 우리가 가장 세.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왔어요. 히스기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 거야. 히스기야야, 겁내지 마.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아수르 왕이 죽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을까요?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20장 35절 이하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 이건 사람들이 전쟁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자, 35절 제가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됐더라. 송장이 뭐예요? 송장이 뭐야? 시체. 사람들이 다 죽은 거야. 다 시체가 돼가지고 다 쓰러져 있는 거야. 그럼 누가 그 사람들을 죽였어? 누가 사람들을 죽였어?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 천사가 아수르 진영의 병사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시체가 돼가지고 다 쓰러져서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뭐 남유다의 병사가 쳐들어가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사람이 이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뭐 아수르 병사와 남유다의 병사가 싸워서 이겨가지고 남유다의 병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어? 남유다의 병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히스기야의 군사들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람이 다 죽어 있는 거야.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누가 왔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이라니까 이 아수르 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36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서 돌아갔어요. 자기 나라로 니느웨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먼저 죽었어요? 히스기야가 먼저 죽었을까요? 아수르 왕이 먼저 죽었어요. 아수르 왕이 전쟁에서 그렇게 18만 5천 명이 죽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갔는데 결국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아수르 왕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주신 거고, 하나님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한 건 뭐예요? 히스기야는 뭘 했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첫 번째가 전쟁에서 이긴 거.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아팠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아팠어요.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될 정도가 됐어요. 20장 1절 보면,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아파서 죽게 됐다고. 어디가 아팠냐고요? 몰라요. 어디가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죽을 지경이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은 죽을 겁니다. 이제 죽을 준비하십시오. 유언 써놓을 거 있으면 유언 써놓고, 그 다음에 정리해 놓을 거 있으면 정리 다 해놓고 죽을 준비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충성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섬겨온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히스기야가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왜 기도했을까요?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기도했을까요? 더 살고 싶어서? 아니, 나 너무 일찍 죽기 싫어요. 하나님 더 오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더 살게 해주세요. 더 살고 싶어서 기도를 했나?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으면 왕위를 누가 물려봐요? 아들이 물려받아요. 그럼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히스기야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남유다의 왕조는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충성을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을 섬겨온 것을, 제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벽을 향해서 통곡을 했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어떻게 했어? 히스기야의 기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들어줬죠.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돌아가던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와서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를 들었다,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너를 고쳐주겠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몇 년? 몇 년? 15년. 10년하고 5년. 15년을 내가 더 살게 해주겠다. 그 당시 히스기야는 아마 심한 피부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상처 부위에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가지고 거기다가 바르면 낫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낫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상처 부위에 바르자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히스기야 한 건 뭐예요? 히스기야 한 건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히스기야 한 것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눈물과 나의 충성을 기억해 주옵소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쫓아내게 해주시고 아수르 왕의 침략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이게 둘 다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해결해요. 그죠? 그렇죠? 기도는 만사를 해결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끝나면 얼마나 좋아? 이걸로 끝? 그럼 얼마나 좋아? 아, 히스기야는 아주 잘했네.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요, 사람이 잘 되면 교만한다고. 잘 되면 교만한다고. 사람이 교만해요. 전쟁에서 이기면 교만하고, 부자가 되면 교만하고, 성공하면 교만하고, 승리하면 교만하고, 교만해. 교만이 문제야, 교만이 문제야.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겼어요. 어허, 내가 살아났다. 어허, 우리가 이겼다. 교만함이 생겼어요. 바로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에서 신생제국 바벨론 제국에서 사절단을 보내왔어요. 축하 사절단. 아, 병이 아마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보냈을 거예요. 그죠?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사절단이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병이 나았죠. 그죠?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사절단을 맞이했어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사절단을 맞이했어요. 바벨론 사절단을 맞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상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제가 다 났습니다. 아니, 죽을 병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다 났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 그래가지고 사절단한테 뭘 했을까요? 기왕에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이것저것 여기저기 둘러보시지요. 여기저기 구경도 좀 하시지요. 이래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사절단을 데리고 여기저기 구경을 시켰습니다. 왕궁도 구경시켜주고 성전도 구경시켜주고 여기저기 좋은 곳을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응? 왕궁의 보물창고도 구경을 시켜줬고 성전의 보물창고도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자랑을 한 거죠. 아, 우리는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 이런 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줬습니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유다의 패망의 시작이에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아니, 임금님, 히스기야 왕이시여, 저 사절단이 왜 찾아왔습니까? 아, 제가 아프다는 소리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절단에게 뭘 했습니까? 예, 제가 성전, 왕궁 여기저기 다 보여줬습니다. 보물창고도 보여주고 무기고도 보여주고 여기저기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망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고쳐줬으면, 하나님이 살려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가 교만하게 행한 거예요. 교만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예고합니다. 진노를 예고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진노를 예고합니다. 그런데 유보를 해요. 뭐라고요? 멸망하긴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긴 심판하는데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할 겁니다. 그죠? 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유보할 것이고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할 겁니다. 거기다가 당신의 자식들에 대해서 난 사람들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20장 17절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재산들, 모든 보물들이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어디로?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결국 바벨론으로 다 가져. 바벨론이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다 뺏어. 자랑이 있으니까 와, 가보니까 저기 남유다에 가보니까 좋은 거 많네. 오, 저거 우리가 가져오자. 저거 우리가 뺏어오자. 이래가지고 다 뺏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환관이 뭐야? 잡혀가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뭐예요? 심부름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왕인데, 남유다에서는 왕인데, 그렇죠? 왕족인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환관이 되는 것은 얼마나 수치예요. 얼마나 수치예요. 굉장한 수치죠. 창피죠. 그렇죠? 창피죠.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 리디아라는 공주가 나와요. 그렇죠? 리디아라는 공주가 나오는데, 공주는 다른 나라의 공주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로마 제국에 뭘로 끌려왔어요?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와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로마 제국의 왕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딴 데 가서 가라면 가야 되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수치고 창피해. 바로 환관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재산은 뺏기고 보물들은 다 빼앗기고
사람들은 잡혀가서 환관이 될 거라고 예고를 받았으니 참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하나님께 병 고친 거에 대해서, 전쟁에서 이긴 거에 대해서 교만하고 겸손하게 섬기지 않고 교만한 것 때문에 자랑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예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22장 21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않고,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않고 교만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살려줬어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멸망은 보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을 섬긴 공로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생각해서 히스기야 때에 멸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축복받았고 나라는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끝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54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몇 살? 54살. 54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자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다. 온 나라가 슬퍼했어요. 히스기야가 너무 잘했거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도 경외하고 나라도 부강시키고 잘 지켜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시신을 뭐예요? 이 무덤 중에서 가장 최고 좋은 무덤으로, 가장 높은 무덤에다가, 가장 높은 자리에다가 히스기야의 시신을 갖다가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그만큼 존경한다는 거지. 히스기야를 그만큼 백성들이 존경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뭘까요? 15년을 사는 동안, 10년하고 15년을 더 나오지. 10년, 15년을 더 사는 동안에 누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 원래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죽으면, 만약에 그 15년을 못 살고 그냥 죽어버리면 아들이 없는 채로 죽는 거잖아.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15년을 더 살았어요. 15년을 더 살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죽으니까 아들이 생겼어요. 그 15년을 더 사는 동안에 누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누굴까요? 누구야? 므낫세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므낫세 아들이 왕이 됐어요. 므낫세는 몇 살에 왕이 됐어요? 12세. 12살에 왕이 됐어요. 12살에. 그러니까 15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그 15년을 더 사는 동안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야. 그죠? 그래서 므낫세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남유다에서 가장 오래 통치하면서 가장 악독한 왕이 또 누구냐? 누굴까? 가장 오래 통치하면서 가장 악독한 왕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해. 55년을 통치해. 그렇죠? 55년 통치해. 아버지 나이보다 더 오래 통치해. 55년을 통치하는데 67세까지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67세까지 55년을 통치하면서 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쌓아놓은 모든 공로를 다 깎아먹어버리고 가장 악한 왕으로 결국 남유다가 망하는데 결정적인 일들을 벌이고 말아요. 그게 슬프고 안타까워요. 네?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 므낫세, 그 다음에 요시야거든. 요시야도 경건한 왕이었어요. 요시야가 경건한 왕이었지만 므낫세가 그 악독하게 된 것을 뒤집지 못하고 결국 참 슬프고 안타까워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말씀 이제 몇 개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코로나19
정부에서 방역자들이 열심히 힘쓰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 그죠?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기도하는 거. 두 번째,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내가 뭔가를 잘했다고, 내가 뭔가를 이겨냈다고 교만하면 안 돼. 왜냐? 교만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공하면 교만하면 안 돼요. 잘났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돈 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권력 잡았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자, 그런데 사람이 약해요. 그렇죠? 사람이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받고 어려움 당해요. 부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